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구찌 명품 가방의 가짜 구별법은 겉모양을 봐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퍼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반달 모양의 가죽이나 아니면 사각형의 가죽, 그 안에 구찌의 로고가 박혀 있거나 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진짜라고 합니다. 겉모양을 봐서는 진짜 가짜와 잘 구별이 어렵죠.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때 방역 기능이 없는 무허가 마스크를 겉포장에 KF 마크만 찍어서 유통시킨 일당이 많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명 포장갈이라고 합니다. 속의 내용물은 가짜인데 겉에만 진짜처럼 포장갈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켰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을 봐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하는 중심인지 사람의 말로 받고 판단하고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선량한 사람인데 안에는 세속이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는 사람의 썩은 뼈다구와 그 냄새가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즘 건축 자재가 너무 잘 나와서요. 이게 대리석이 진짜 대리석 같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가짜예요. 무늬만 대리석이에요. 이게 나무가 진짜 원목 같아요. 요즘에 인테리어하는 카페라든가 어디 이렇게 또 식당이라든가 가면 야 여기 원목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네 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원목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오히려 가짜일수록 겉으로는 더 믿음이 있는 척 찬양도 크게 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그런데 속은 가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하고 크게 하는지 몰라요. 몇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짜가 들어있었어요. 가짜 믿음이에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 앞에서 하나님과 한잔했다. 이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안 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속에는 다른 마음과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잘해주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처럼 가짜 사도, 가짜 일꾼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군인은 선임을 잘 만나야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원교회 성도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얼마나 성경신학적으로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이거 껍데기예요. 이거 감추려고만 내가 마음 먹으면 제 속을 누가 압니까? 목사는 설교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말을 잘합니다. 강단에서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목사답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가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몇 마디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몇 마디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세요. 저기 혹시 목사님 아니신지요? 목사님 아닙니까? 처음 만난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했는데 저보고 목사님이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목회 경력이 짧고 너무 부족하고 무지한 인생인데 저분이 나를 목사로 보는구나, 목사로 보이나 보다. 그 제 마음속에는 야, 내가 이제 겉만 목사로 살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하고 내가 행동 하나 조심해서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식당에 가서 서비스가 안 좋다고 씩씩거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는 전도사 때 어떤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욕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얌전하고 순하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야,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조용하는 분인데 무슨 너네 아버지한테 욕을 배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전도사하고 이제 친해지고 가까워지니까 제가 운전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운전할 때 어떤 차가 확 뛰어들면 에이씨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밖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목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짜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여서 교회가 점점 시험에 들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저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사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바로잡고자 누가 진짜 교사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13절의 말씀처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하는 일꾼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죠. 지금 우리 용업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성도와 진짜 목사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진짜 성도와 진짜 목사가 만나면 복음은 폭발합니다. 마치 우리가 내관과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진짜 목회자와 진짜 성도가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폭발해서 그 지역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내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신앙단지와 어신장과 이 용원도 더 나아가서는 진해와 경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짜 목사는 마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공포탈이에요, 공포탈.
뻥뻥 소리는 나는데 정말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박혀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여기 히브리인이냐, 이것은 혈통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족보자랑이죠. 여러분 혈통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신앙생활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과거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열심히 해야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나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충성이 변함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충성했지만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돼서도 나는 지금도 강건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식들에게 물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노년에 그냥 좀 편하게 살아가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산재를 나에게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도 갈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 15, 17살에 뜻을 정했습니다. 기도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리를 내가 거절하겠다, 먹지 않겠다. 그 뜻이 언제까지 갔습니까? 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의 도전이 왔을 때, 그때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래요.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요즘 누가 무릎 꿇습니까? 제가 청년들 30분간 무릎 꿇으니까 다 결단하려고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전수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을 학생들 다 철야시키면서 2시간 무릎을 꿇혔어요. 그게 훈련이 됐어요. 지금도 무릎 꿇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85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평생 기도하는 모습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사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장로가 돼서도 열심히 기도해야죠. 더 해야죠, 더 해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히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기까지는 바울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까짓거 지나간 과거, 뭐 혈통 얘기, 족보 얘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23절에 와서는 지금 바울의 감정이 상당히 격해집니다.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탄의 끈앞풀인 주제에, 사탄의 끈앞풀에 불과한 가짜 일꾼들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기 정신없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얼빠진, 미친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다. 그 온유하신 사도 바울이 너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계속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죠?
정말 숙연해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의 신앙 간증입니다. 오늘 이 시대 참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참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죽을 뻔하였다. 참 목숨 걸고 목회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참 요즘에는 누가 수고하려고 합니까? 참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제가 존경했던 옛날 제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그분이 개척해서 목사가 됐을 때는 그분은 평생 3번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 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한 거죠. 실제로 분당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은 40일 금식 기도 하면서 하다가 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누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요즘엔 못 듣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점점 수고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 40에 하나 감암매는 유대식 태형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둥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묶어놓고 뒤에서 26대 앞에서 13대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이 채찍에는 뼈 조각이나 또는 쇠 조각이 박혀 있어서 이 채찍에 맞는 순간 그 채찍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채찍을 걷어낼 때 그 뼈 조각에 박힌 살점도 같이 떨어지는 너무나 끔찍한 태형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26대 앞에서 13대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40대까지 때리라고 할 수, 율법에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 감암매를 때리는 것은 이거를 맞다가 많은 죄인들이 죽어나갔어요. 이 매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한 대 더 때리면 율법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때리는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때리는데 바울은 이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힘든 희생이요, 헌신이요, 충성입니다.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장은 로마식 매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식 매질도 맞았고 로마식 이 매질도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매질을 당했는데요, 굵고 긴 막대기로 때리는 지독한 악형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제가 자꾸만 과거를 얘기하고 몇 살 때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 어르신들이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 대걸레 자루로 여기 허벅지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럼 이거 나와가지고 진짜 한 대만 세게 맞아도요 자지러집니다. 3대 맞으면 막 애들이 빌어요. 선생님한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전기가 찌직고 오는 것 같고 이 허벅지가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러분 점령국의 군인, 식민지 사람을 점령국의 군인이 매질을 할 때 얼마나 강하게 때리겠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 5번 맞았고 태장에 3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한 번이라도 맞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짜는 이런 매를 맞기도 전에 아마 도망갈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짜니까 5번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고 3번 태장에 맞고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맞아가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물러서지 않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선임들에게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술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못 마십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때만 해도 막 날라오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교회 안 가고 술 주는 거 그냥 마셔봤어요. 그러면 마신다면 그 손님들이 뭐 잘한다 하겠지만 속으로 어떤 마음 갖겠어요? 저게 신학생 맞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저항해야 됩니다. 맞을 때 맞으더라도 내가 믿음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종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용서하세요. 요즘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 지방에는 잘 안 내려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간다고 그러죠. 이 지방에서는 전도사님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3년 전에 연고도 없는 이곳 진해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를 아끼는 선배 목사님께서 양 목사 이리 와봐. 요즘에는 추세가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추세야. 양 목사 잘 생각해. 지금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어.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가야죠. 와서 생활해보니까 사실은 서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살기 좋고 이제 한 3년 생활하다 보니까 올라간 마음도 안 들고 교통도 막히지 않고 처음에는 저 용원 그 농협에 갔는데 아내하고 둘이 처음에 내려와서 물건 사러 갔는데 여기 막 무슨 일이 났는 줄 알았어요. 막 시끄럽고 저쪽에서 막 싸우는 것 같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가덕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처음에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한 30%는 잘 귀에 좀 안 들리더라고요.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어떤 말 끝에 이분이 연세가 70대 초반인데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뭐 무슨 말씀인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지. 그래도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말고 그러더라고요. 말고만 계속 하면서 말고가 도대체 말고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저기 여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거 말고인데 그거를 그냥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고 이러는 거 화가 났는지 무슨 기분이 언짢은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주의 뜻이면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가야죠. 수도권이 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는 그곳,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그곳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5절에 한번 보세요. 한 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충돌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려버렸어요. 누가 봐도 죽은 거죠. 질질 끌은데도 아무런 바울이 반응이 없으니까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 바울이 살아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자기가 돌에 맞았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짱한 몸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야 너희들 고생 좀 해야 돼. 고난 좀 받아야 돼. 그러면 사실 그렇게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몸은 돌에 맞아 온몸이 찢어졌어요. 이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어디 뼈가 부러졌는지도 모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찢어지고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견뎌야 된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보는 거예요. 아주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렇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순종하고 본인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됩니까? 그 앞에서는 예 하지만 그 공포탄이죠. 공포탄.
먼저 무릎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먼저 보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게 직분자죠. 그게 교육자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용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한 10년 전에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기적같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만 한 18명 참석했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마음 눌린 거 보면 다 해결됩니다. 지들끼리 막 게임을 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 이긴 사람 소원들을 주게 해요. 그러면 저 놀라요. 쟤네가 무슨 소원을 말할까? 내가 어떻게 소원을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소원 말하면 내가 어떻게 들어주지? 긴장하고 있으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원을 말하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주일날 안 빠지게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 그런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만 되잖아요. 그럼 참 힘듭니다. 요즘 애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감사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좋은 데 데리고 가고 해도 다 먹고 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돌아가서 저기 가고 있어요.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뭐 그런 말 들으려고 사주는 건 아니지만 뭐 애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또 돌아가 버리고 행사가 또 끝나고 나면 참 누구 하나라도 카톡으로 좀 목사님 오늘 좋은 시간 그만 나 아무도 그런 걸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자리로 다시 갔듯이 제가 전도사 때 참 말썽꾸러기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밤 12시 반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우리 아이가 집에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가보면 막 울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남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집사님 제가 타일러서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하고 또 이 아이하고 얘기하고 또 두들겨주고 그렇게 막 밤 11시 12시 같이 농구하고 막 애들이 미친 애들 같아요. 막 짐승 같아요.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에너지가 폭발하니까 남학생들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까불고 속색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은혜 받고 고려대를 입학합니다. 공부 지지를 못했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려대에 입학하고 제가 올해 겨울에 우리 중학생 아이들 데리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 우리 한번 투어를 하자.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고대 갈 때 이제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아 목사님 올라간다. 목사님 오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목사님.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기념품 다 사놓고 뭐 다 준비하고 아이들 인솔해가지고 학교 투어를 다 해줘. 여러분 참고 기다려주면 변합니다. 변해요. 참 말썽꾸러기 여학생도 있었어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하나님 은혜 받고 제가 서울 올라간다고 하는 아이들 데리고 이 아이는 이제 빵집 조그마한 빵집을 오픈했어요. 어떻게 또 빵을 배워가지고 목사님 꼭 들려주세요. 내가 목사님과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 꼭 주고 싶습니다. 가봤더니 이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지도 몇 년 전에 얘네보다 더 빠bur었던 애인데 어른이 됐다고 어서오세요 왔어요 하면서 빵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주는데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참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고마워. 지금도 이 아이들 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또 뭐 우리 장로님께서 45분까지 또 말씀을 벌써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죠. 사실 이 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의 진짜 사랑과 희생 이 모습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하고 일주야를 바다 깊은 데서 보내고 26절부터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 바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이런 표현은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의 종이 이 바울과 같은 간증 앞에서 내가 더 고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왜 걸려? 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제가 만약에 40에 하나 강한 매를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그거를 울고먹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우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28절, 시간이 좀 지나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8절 말씀 시작.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육체적인 고난, 배고픔, 굶주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날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목사가 아니면 이거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정말 새벽 기도 때 잘 나오던 분이 그날 안 나오면 저분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어디 몸이 불편한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그 중압감은 엄청 눌립니다. 표정만 누가 안 좋아도 저분이 어떤 일이 있는가 시험에 들었나. 교회를 향한 염려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설교 준비, 성도 생각, 교회 생각,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24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멍청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느냐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늘 그 마음에 눌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용원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용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눌림이 왜 없겠습니까? 이 외일을 고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원교회 성도 여러분, 용원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손이 많이 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눌림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요즘 제가 많이 좀 바빴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오후 5시까지 우리 학생부 행사로 저 서울에 대학에 다니는 선배들 우리가 섭외하고 모시고 와서 이 학생들한테 신앙간증 또 학업간증 이런 거 하려고 좋은 선배 2명을 섭외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서둘러서 부산역 가서 또 모셔오고 또 강의하고 또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 8시 시작한 게 오후 5시에 끝났어요. 아우 피곤했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많이 눌려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전도되고 참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참 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면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교회에서 뭐 철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지금 3주째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모가 저를 좀 보고 싶을까 해서 내가 한번 좀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넓게 자니까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계속 자라고. 아니, 참 아무도 목사 편이 없어요. 참 외로운 길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좀 무리를 했더니 기관지염이 심하게 걸려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자고 뭐 하루에 한 5시간 잘까요? 퇴근을 한 9시, 10시에 합니다. 뭐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있는 시간도 사실 부족하죠. 말씀 준비하랴, 기도하랴,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게 뭐 10시까지 남아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목사인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양 목사 그래, 참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고백 앞에 서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버려. 추우면 난방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요즘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요즘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굶을 일이 없어요. 금식도 잘 안 합니다. 춥지 않습니다. 입으면 되고 난방 틀면 되고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거 다 받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이만큼 한다고 내가 뭐 충성한다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 얼마나 교만입니다. 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죽을 또 살동해도 될 수 있는 게 이 목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희생이 돼.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결실에 이르는 것은 영계나 자연계나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교회는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신앙단체와 어시장과 영혼론을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진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야 될 그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진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신앙단체를 살리고 어시장을 살려내고 용원동을 살려내고 5,455명의 청소년과 아이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서울에도 이런 지역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우리 초등학생이 1,100명이 넘어요. 서울 어딜 가보세요. 한 학교에 1,000명에 있는 초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안천 초등학교, 안골 초등학교, 안골포 중학교, 용원 중학교, 여기 학생들이 5,455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4% 미만이에요. 100명 중에 3명입니다. 한 학급에 1명 있을까? 2명 있을까? 없는 학급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와 통계를 다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 하나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헌신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용원교회와 용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용원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